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아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이제 찬양을 중얼거리더라고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이게 찬양입니다.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렇게 몇 번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빠 왜 다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해줬죠. 하진아, 이 상황은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데,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의 찬양이야. 그 말씀의 찬양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좋게 이제 마무리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놀았으면 됐는데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아들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하진이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하진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다 없어. 다 누가 가져가도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제가 이제 너무 7살짜리 애한테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웃으면서 엄청 단호하게 아니, 나는 장난감도 다 있어야 되고 아빠 엄마도 다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다 있어야 행복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니까 조금의 기대감을 갖고 제가 질문 던졌는데 그냥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 간단한 이제 재밌는 이 대화를 아들과 나눈 다음에 스스로에게 이런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던져지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진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나오고 있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다 없어도 성도님들 원하시는 상황이 다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 갈등도 참 많고요. 또 관계 부대낌도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아멘. 이 구절만 봐도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고백에서 17절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다 없어도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또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요야긴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야긴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했던 왕입니다. 왕이 그러니 백성들도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정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시대고요.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득실득실하고 죄악과 폐역이 당연시 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남유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지켜만 보고 있으십니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박국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유다 민족, 내가 선택한 유다 민족이라 해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 들은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어지는 말이요.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니 하박국은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라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불의를 통하여서 내가 힘듦을 겪게 된다면, 내가 그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잘해서 그들을 들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다. 저들도 똑같이 패역한 백성이다. 내가 저들을 저들 통해서 유다 민족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 바벨론에게도 상응하는 심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바로 이 하박국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고 공의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하박국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장 2절 볼까요? 3장 2절 하박국의 기도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신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 소문을 듣고, 시작 부분에 소문을 듣고 라는 이 의미는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보면 듣다가 2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님, 제가 듣고 또 듣고 나니까, 또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나라, 당신의 그 백성들, 민족을 바르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안타까운 그 아비의 심정, 그래서 자식을 올바르게 세우려는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멸망을 경험하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죠.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그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진심으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때때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께 뭐 심판을 받는다던가 아니 뭐 징벌을 받는다, 이건 말고요. 우리가 만나는 때때로 하나님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 이해가 되진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내가 너 사랑해 라고만 말씀하시면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납니다.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한 발만 물러서서, 한 발만 잠깐만 숨을 고르고 물러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인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본심을 이해한다면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 또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를 깨우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난도, 우리 자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고난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어지는 환인 연소가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시편 119편 7절 말씀, 71절 말씀도 같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이 없이 막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붙들고 계시니 고난도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겠구나. 근데 우리의 급한 성격이,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이 이것을 다 그르치게 만들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감정이 앞서는 것이죠. 상황이 좋게 흘러가서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돼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실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 길로 내 생각대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이런 나의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1장부터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듣고. 성도님들, 주의 말씀대로여야, 말씀이 기준이어야 그래야 정확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속입니다. 우리를. 나도 속여요. 나도. 우리의 경험은 나를 속입니다. 그 경험을 의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 인내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긍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연소하지만 어려움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때론 관계 가운데 오해와 불신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꼭 기도하죠. 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목사지만 기도 안 나올 때는 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주여 부릅니다. 근데 주여 부르고 그 기도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꼭 이런 마음을 주세요. 좀 개인적으로 막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꼭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주여 내가 너 사랑해. 뭐 음성으로 들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네가 지금 네 계획대로 다 풀리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할 거고 알게 할 거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 지금 이 상황을 준 건 너를 사랑해서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냐고요. 사랑하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마음을 제게 허락하시냐고요. 제 마음이 원망하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끝내 결론은 어떻게 가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진짜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세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엔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문득 한 3주 전인가요? 문득 이렇게 가고 있었던 길을 걷고 있었던가 아무튼 뭐 하고 있었던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교육자로서 뭐 제가 뭐 다음 스텝을 계획하고 뭐 담임 목사 가고 싶고 이런 생각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담임 목사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부교육자로서 우리 주함교회 교회가 마지막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어지는 마음이 졸업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저 여기서 잘 졸업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들 힘든 상황들도 있고 또 감사한 상황들 너무 많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저 여기 잘 졸업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그 다음날 바로 오해가 오해하게 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꼭 이런 상황을 또 마주하게 하세요. 근데 앞에 제가 결단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저 잘 졸업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저 빼박이잖아요. 그 감정이었으면 제 마음의 감정이었으면 저는 그냥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뭐 오해를 하고 힘들게 하는 그분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그래도 잘 졸업하게 진짜 결단을 했으니까 그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마주하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어서 빼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참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저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참 감정적인 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분이 나를 오해하게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라는 내 감정이 상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심정까지 한번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참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 스스로 참 대견해합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의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해서,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고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이야. 너 잘 졸업하고 싶다며 이것도 인내하고 견뎌내야지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감정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막막한데,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뻐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만족한다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기도해야 버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희망의 노래가 나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생각처럼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행복할 줄 알고 한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고 애써서 개업한 이 사업장이 생각처럼 잘 운영되지 않고 계속해서 물질의 문제는 쌓여만 가고 또 내 건강을 점점점 잃어가고 내 마음도 몸도 쇠약해져 갈 때 마음이 너무 어렵죠. 어찌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한 분으로 잠잠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주님만으로 잠잠히 묵상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쥐어짜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듣고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께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본심을 통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버티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 기뻐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쇠약한 소 중요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쇠약한 소 여기서는 힘차게 선포하는 겁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도 없어도 선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닫고 그래야 긍휼의 기도로 나아간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내 안에 결핍과 상처와 아픔이 많더라도 모든 것이 막힌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선포하면서요, 우리 결단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세임과 능력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답게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을 나가는 결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지금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에, 지금도 나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업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들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불안한 나의 감정과 나의 아버지 경험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나를 가장 아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많이 입는 장들을 아버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예배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소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한 마음 되신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이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조금만 버텨주지 않겠니? 조금만 인내해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아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주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감정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한 번 더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죄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귀시면 원하시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경험대로, 나의 생각
생각대로 의지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아버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상하고 연약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 은혜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큰 복 가운데 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기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갈 기도를 부르짖는 하나님 마음을 부르짖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르짖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내 약속의 말씀하시는 내 약속의 말씀하시는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데 내가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입을 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제 옛사람 아닌데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들어주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듣고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옳은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기뻐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난 그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합니다. 결단하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주만 바라볼지를 우리 한번 좀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좀 더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좀 느끼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요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우리 중보 기도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깨닫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의 긍휼을 구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과 특별히 자꾸만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바로 세워져 갈 부분들을 주께서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나를, 우리 나라를, 또 이 교회를 주여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한 신령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자꾸 분열을 시다는 이 나라를 주님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경외하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입을 채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거짓 선동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주여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듯이 하복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빛으로 다시 한번 비춰주시길 간절히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혼미한 이날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 가운데 주여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시는 줄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을 안아주시네 아버지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될 수 있는 이들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전하며 아버지 성품을 공감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가여 나가 붙은 시간들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과는 동일한 은혜로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서로가 합치고 주님 함께하는 편을 나눠주셔서 서로 듣고 묻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가며 주님 하나님께와 다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주님 국민을 위해서 주님 올바른 가정과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 지도자들도 세워주시고 주님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걸 보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또 명절 가운데 부대끼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번 명절 시간들 통하여서 주님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가 아버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마음 가운데 넘어지고 부딪히고 좌절하는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갈등 가운데 있다면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 가운데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천정들 구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명절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하여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가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한마음 되어 나가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서로가 말씀에 나눠서 서로를 기도해주는 그런 작은 천국이 되기를 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주님 그 마음 안에 주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라 하지 않으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발걸음을
주님 부르시고 이끌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그 복음 오늘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가 참된 사랑을 참된 신과 평안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정과 주님 그 모든 전도하는 가정과 믿음을 지키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그 마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부흥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깨어진 관계, 갈등의 문제, 또 물질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교회 내 혹여나 어두운 영역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 많이 있으실 터인데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들, 함께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귀한 명절 연휴 기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